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운명도 바뀐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운명도 바뀐다. 운명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운명이 바뀐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운명에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응해야 할 운명은 어떤 운명일까요? 우리가 운명에 있어서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이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어떤 걸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일까요? 뭘 바꿀 수 없어요? 나라가 바꿀 수 있나요? 나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태어난 나라는 바꿀 수 없죠. 그렇죠? 나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부모는 바꿀 수 없어요. 자녀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자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 시간 흘러가는 거 나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죽음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정해주신 것이니까 그걸 잘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또 그것을 잘 조절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의 굴레. 어려서부터 또 재산도 없고 또 오늘 바디메오처럼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거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박의 굴레 옛날에는 노예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것은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운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운명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어떤 운명에 갇혀서 살았어요? 첫 번째는 그가 맹인이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평생 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요. 또 하나의 운명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뭐였어요? 저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그러니까 맹인 거지예요. 그러니까 맹인 중에서도 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재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극한 운명의 그 굴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고 또 어디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갇혀있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는 집안의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그 맹인이라는 장애와 거지로 살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요? 저 46절 끝에 보니까 저게 그냥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게 뭐예요? 실제 삶이에요.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이 운명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바뀝니다. 오늘 세상을 바로 못 보며 사는 평생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평생 거지로 살아야 운명이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살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보면 주님을 쫓아갔다고 하는데 주님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고 복음을 같이 나누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그러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나 거지도 아닌데 내가 오늘 이 바디메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정말 맹인, 신약에 특히 와서는 육체적인 맹인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또 정신적인 소경도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어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저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있는 것들이 없는가? 아마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꼭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운명을 바꿔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보여주는데 절실한 마음입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에 절실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소리질러요. 물론 소리 질렀다고 다 절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바디메오가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맹인으로서 그냥 길가에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그에게 어떤 것이 들려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보면 앞에서도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한데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 지나간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저분이 정말 그 소문에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그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이 절망적인 부분을 정말 뭔가 의지하고 기대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걸 주셔요?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복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듣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 운명은 바뀌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메시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든지 또 깨닫게 하셨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든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 고통이란 또 여러 환경들,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절실한 마음을 주셔요. 그 절실한 마음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에게 듣게 하시지만 그러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그것을 또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게 하셔요?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새로운 운명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한 일이 있습니다. 자, 4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디메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질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중에 하나인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언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내게는 아무 근거가 없을 때 내게는 어떤 요구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또 믿음 생활 하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고 또 최선을 다했고 또 맹인이지만 또 내가 교회 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오직 주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에게 구할 때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로 우리 주님께 요청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친구의 벗됨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오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강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강청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죠.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요청과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회사에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요청이죠.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이제 조건을 보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요청과 응답이에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가 요청하면 그것도 부모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요. 그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도 정말 요청과 응답으로 이것이 바로 기도와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정말 거지이고 그리고 맹인이고 늘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내가 조건 있고 잘났고 능력 있고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불쌍하고 또 문제가 많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요청과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구해도 조건이 되어야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요청을 해도 요건이 안 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은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는 그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갈 수, 운명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굴레 같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그때 다른 곳으로 먼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딱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구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때에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운명을 바꿀 때 꼭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운명을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정말 절망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꼭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해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명을 바꿀 때 이 방해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물이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4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또 절실하게 구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산만함들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운명을 바꾸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바로 응답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그래도 그리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바디메오가 가려고 할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쭈삣쭈삣하고 자기도 마음에 걸릴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막 애를 쓰니까 또 적극적인 방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요. 말이 그렇지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할 때 정말 주님께 구체적으로 가고 주님 앞에 단판을 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아요. 생각의 방해물, 사람의 방해물, 여러 환경의 방해물.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머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과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 주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막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꾸짖은 것이 잘못일까요? 저 사람들 방해한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봐서 꼭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소경이 주님 앞에 가는 거 그 당시에 옛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 소경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소금 뿌리고 그러세요. 부정하다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더군다나 유대의 그때 당시에 그 신앙들은 그런 소경이 가까이 오는 것이라든가 어떤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막 찾아가니까 당연히 잠잠하라가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객관적인 얘기고 점잖은 이야기고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주님 앞에 가는 일에 오늘 가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도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소경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인데 더러움이 또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나는 쭈삣쭈삣하는데 그런데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쭈삣쭈삣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꾸짖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때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꾸짖어요. 너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너 잘못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느냐. 별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그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방해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또 동일하게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이러한 방해거리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주님 붙잡고 그 걸음을 가야 돼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들이 틀리고 보는 시각들이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운명이 바뀐다고요. 모든 방해물들을 잘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붙잡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갈 때요, 그때 그 다음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떤 겁니까? 현재 운명적인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기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바디모메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한번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바디모메오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무엇을 벗었다고요? 내버렸다고요? 겉옷이에요. 저 겉옷은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겉옷은 맹인이 구걸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겉옷을 펴서 거기서 구걸하면서 동량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자기가 거지라는 것,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계의 수단인 거예요. 저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을 벗어버리면 자기가 구걸하던 그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새롭게 나간다는 거, 자기의 삶을 이제는 포기한다. 그 전에 있던 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 전에 운명적으로 맹인과 거지의 삶을 띄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또한 그가 동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도구입니다. 겉옷을 버린다면 자신의 생계와 삶의 위험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태도 속에서 과거의 생존을 지탱하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들을 당장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과거의 자신을 잘못된 운명에 묶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뛰어 일어납니다. 자신의 연약한 운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잘못된 운명을 붙들고 있는 자리를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는 과거의 삶을 청산해 버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만 그러한 기득권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붙잡고 조종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그 조종하고 붙잡았던 운명적인 것들을 벗어버릴 때 그 사람은 삶의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왜? 주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네가 아무리 예수를 만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너의 분수를 알아. 너는 안 돼. 수없이 많은 메아리가 바디메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달려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이 운명을 내가 거지고 전혀 볼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과거의 그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어두웠던 것들, 육체적으로 어두웠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 앞에 준주하였던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운명에 갇히는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굴레라고 하는 거, 잘못된 굴레, 잘못된 운명,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 손실들 과감하게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절망의 굴레,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운명 앞에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굴레 속에 우리가 그저 그것을 벗어나면 너무 힘든 삶이 될 것이고 또 여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서 그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씀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잘못된 운명의 기득권도 가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